제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고 나서요, 내가 한 기도가 무슨 뜻이었지? 조금 정확히 이렇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더라고요. 다윗은 살인의 간음을 저지르고 인생의 말년에 아들에게까지 배반당한 비극적인 왕이었고요. 바울은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혼도 못한 채 선교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남 좋은 일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어린 시절에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나중에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숨을 깊이 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들의 영광은 보고 그들의 고난과 아픔은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은요, 이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지금 알려줄 수 없는데 일단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라 라는 이 말에 순종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보다 조금 더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주셨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칼을 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범접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지금 저에게 도연아, 네 딸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저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되는데요. 예, 조금 의외의 대답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그거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정직한 제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그때에도요, 그렇게 기꺼이 기쁘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가는 길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이렇게 그 길을 이동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 늙은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 뭐죠, 여러분?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요, 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는가 보면 다 늙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일종의 키득키득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돼? 듣긴 들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사라도 웃는데요, 사라는 또 웃다가 하나님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 웃었어? 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야 너 웃었어. 이런 코미디 같은 대화도 성경에 다 실려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느낄 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느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안도 느끼고 어이없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실수도 해가면서, 이런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꾸역꾸역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믿음,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감정과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를 만한 기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내적 갈등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오늘 폐회식을 하는데요,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많은 선수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훌륭한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놀고 싶은 것 다 놀면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밤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도 이걸 참아야 몸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이거 잘 안 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안 먹고 싶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먹습니까? 먹지 않아야 선수로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가 쌓여서 훈련이 되고 메달도 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구절이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특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배고플 때 라면 참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내 해석입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내 입맛에 맞게 은혜를 줘야 최고의 설교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중심에 끈질기게 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히 다루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십자가와도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굉장히 익숙하고 오래된 갈등이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갈등 말입니다.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근데요,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려고 해도 마음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믿어지도록 도우시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상태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분명히 강한 영향을 주지만 무엇을 기준 삼아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이어갈지는 분명히 선택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 우리의 본성상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마음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나, 감정적으로 불편한 나, 그런 나 자신에게서 눈과 마음이 벗어나지지를 않는 겁니다.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쓰다가 순종이고 믿음이고 다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한테 내가 도대체 뭐냐 물으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정말 그전에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핫한 인물을 꼽으라면 예수님이었고요, 센세이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와중에 계산 빠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계산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그동안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좀 스케일이 다르구나. 일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하고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픈 사람도 낫고 죽은 사람도 되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한테 붙으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꼭 뭐와 같냐면요, 부동산 업자들이 땅을 보러 다닐 때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 땅은 보통이 아니야. 지금은 메마른 땅 같으나 장차 번성하리니. 이게 여러분 땅 보러 다니는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이런 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도구입니다. 병 고치고 기적 일으켜주는 도구, 세상 바꿔주는 도구,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세상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삶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습니다. 한 끗 차이로 불신앙이 되느냐 신앙이 되느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오면 우리에게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당신의 우편에 제가, 당신의 좌편에 제가 앉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당당히 요청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배부르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배고팠는데 그 배고픈 거 내가 채워주니까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보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니요, 이분들은 조금 다른 목소리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비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번창해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꼬리 대신 머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대로라면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비껴가고 번창해서 성공하고 꼬리 대신 머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열매라면 가장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으셨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겠는가, 몫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속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죠. 수제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에요. 예수님도 놀라셨는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대답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얘기해 줘도 되겠다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 고지가 아니고요, 이전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기세를 올리던 예수님의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입니다.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었고, 이분만 따라가면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도 이 부분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서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방금 칭찬받고 으쓱해졌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을 혼내셨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피곤하셨는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제자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내가 좀 지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의협심에 불타고 있었던 거죠.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은 보고 그분의 고난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될 길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계산과 다른 결론이었던 겁니다.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그분을 통해 누릴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지고 오를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인사랑 같은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분위기가 술렁 있는 걸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진리보다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인정을 못해? 제가 죄인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 겁니다. 용서받을 것을 너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인이 이런 태도로 이야기합니까? 죄인이 죄를 고백할 때는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그것이 정상적인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반응들은요, 모두 내 생각, 내 결론이 진리를 가로막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죄인됨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스스로 완전하게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더 훌륭한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기도인 것 같죠? 아주 절묘하게 그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성도를 더 좋은 사람 만드는 종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게는 답이 없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양육과정인 리더반도 새롭게 개강합니다. 이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격 갖추려고 하는 양육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자격증 딸 때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성장한 겁니다. 이러면 유일하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연스럽게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앞선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혼이 났지만 베드로의 말과 그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감되는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지낸 지 3년이 되었고요, 정도 들 만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지,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가족도 뒤로 하고 어부라는 생업도 뒤로 한 채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사실상 다 포기하고 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말고 남은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아니, 그럼 다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란 말이냐? 그럴 거면 왜 삽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신 버리면 다른 거 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면 돈, 명예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그것은 전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은혜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은혜를 받지, 하나님 말씀, 즉 진리가 선포된다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대뜸 그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은혜 받지 않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내 눈에 볼 때 좋아야 좋은 거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건 일단 내가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학생들, 목사들, 교회 경력 많은 직분자들, 여러분, 이것이 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그룹 안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나에게만 매일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그 삶이 방향을 잃으면 그저 자기 환멸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갈 만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방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보아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기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따라가게 될까요?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십자가로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희생하는 길, 섬기게 되는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따라오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만족을 모르는 내 마음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 나 혼자 지기 싫으니까 니들도 지고 따라와,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불충분해서 우리 보고 또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삶에서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분의 계획과 방법대로 흘러가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따라가면 우리가 망할까요?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버리고 내어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다 뺏기면 어떡하지?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 숨어서 더 불안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제가 정말 순종하면 어떡하지? 제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 나서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저거 하나님 사랑 느껴버리면 어떡하지? 사탄이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안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을 감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순종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순종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청년의 때에 순종해 보지도 않고 의심만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살아간다면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요,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빼앗기는 기분이 듭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죠. 내가 스스로 정의를 이루어가며 내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 뺏길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빼앗고 끝내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시절 제 꿈이 걸리지 않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싶은데 걸릴까 봐 겁날 뿐입니다. 그래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것처럼 걸리지 않는 사기꾼으로 살면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기도 많이 쳐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바로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말은 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될 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스스로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 들을 만큼 헷갈려 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실패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실패한 것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의 중심에 지금 여전히 누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끈질기게도 괜찮은 신앙인 되고 싶은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100% 실패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요? 아니요, 실패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고 자기 자아가 다 무너져 버린 그 순간 베드로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제가 어떤 설교자인지 살피기 시작하면 저는 이 자리 못 섭니다. 제 머리 크기도 그대로고요, 가끔 말도 계속 더듬어요. 화면은 그런데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만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지 보세요. 지금도 더듬잖아요. 제가 괜찮은 설교자인지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만 살피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만 기대하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며 따라가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00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10점이고 20점이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게 100점인 겁니다. 이번 사순절 이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고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는 자기 부인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내려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각자의 입술을 열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실 때 나 자신밖에 보지 못하던 좁은 눈과 끈질기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길 되시는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만을 위해 만족을 모르는 내 마음에 매여 살아가던 삶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고 오늘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 되시길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조금만 마음으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시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것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매여 이 세상의 어떠함의 마음을 빼앗긴 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예배할 수 없는 우리임을 인정하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의 제자로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